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인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람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오는 때였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오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사람이다. 그 종이 달려 나가서 그 소년을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소년이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같이 물동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기르러 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며 결국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17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특별히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 있죠. 99이라고. 이 한 해 1년이 지난 뒤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여튼 여러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순종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고 이 종도 나이가 늙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40세 정도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약 40세가 되겠죠. 40살이 되겠죠. 이미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 앞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3년 전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엘리에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아직까지 이 이삭이 결혼도 하지 못한 그때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이 창세기 17장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들 이삭의 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늙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종에게 말했죠.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명하죠. 내 손을 다리 사이에 넣으라고. 내 다리 사이에 넣으라고. 사타구니 사이에 넣으라는 거죠.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했던 일이었어요. 보통 생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할 때 했던 행위인데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 종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러 가도록 명하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이 늙은 종에게 보내는 이 고향 땅,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땅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까지의 거리는 약 600km 이상이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늙은 종에게 가라고 명해요. 이 당시에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거나 혹은 동물을 타고 가거나 뭐 낙타를 타고 가거나 하겠죠. 그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 긴 거리를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말해요. 이 먼 거리인 이 고향 땅으로 가서 왜 아내를 찾게 했을까? 바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들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명했는데요. 그 먼 곳에 가라고, 먼 곳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고 명하죠. 그런데 이 5절에 이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ie셀이 질문합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아내감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 먼 길, 그리고 신랑이 될 사람을 보지도 않고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찾았는데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찾으러 갈까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건 종이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부감을 찾고 신랑감을 찾는데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따라온다? 그런 사람 잘 없죠. 어떻게 얼굴 보지도 못하고 말 한번 섞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가족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이 종이 아브라함이 한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6절과 8절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과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똑같은 말이죠. 아들을 절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즉,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은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올 것이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보여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이 바로 7절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7절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게 했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내 씨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이 씨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죠. 근데 이 아들 이삭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죠. 그러나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하고 선포하였어요. 이전과는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 지난주 말씀처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오늘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그 고향 땅으로 처음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종을 그 땅으로 보내는데 처음 그 땅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하시면서 그 고향을 떠나라 가시죠. 근데 나오자마자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아내의 미모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아내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겁쟁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반대예요. 이제는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면모를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는 성장하여졌고 만들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또한 포기하려고 할 때에 일으켜 세우시며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서도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종이 길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종의 순종이고 이 종이 또한 순종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에 대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충실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종이 길을 떠나고 그 길을 떠난 도착한 곳에서 종이 기도해요. 종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종은 주인의 생각만을 따라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종은 아브라함의 이 명령에 정말 순종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재물, 가장 좋은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보여줬던 이 순종이
이 종에게서도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부탁받은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요. 시키는 일을 대충 하고 맡긴 것을 이리저리 자기의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그리고 이 종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죠. 특별히 이 종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한번 먼저 볼까요?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곳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이 종의 기도대로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이 기도의 제목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죠. 종에게도 물을 건네어주고 이 10마리가 되는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여주죠. 충분히. 근데 여러분, 낙타는 엄청난 물을 마셔요. 그런 이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대로 하게 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종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것도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종이 행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종에게도 물을 건네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건네주는데 그것을 하는 일을 지금 종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데 무엇을 지켜보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섬세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끝이 아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이 종의 순종은 단순히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순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순종. 이것은 내가 기도했으니 되겠지 하고 간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단순히 지켜보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씨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결혼하지 못한 이삭.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기미. 그 상황에 가만히 머물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쟁취하러 나갔어요. 아브라함께서 예비하실 신부감이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쟁취하러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 상황에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쟁취하러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만 왜 이런 슬픈 일이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쟁취하러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들어 올리실 거야.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우리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해요. 순종은 어떤 말을 따르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간절히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왜 하나님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내가 기도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보다 더 큰 계획들로 바뀌어지고 또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여야 돼요.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나의 아집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여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합니다.